11월 5일 화요일 뉴스와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인책 본문은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25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의 자녀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요. 엘리 집안의 심판 그리고 새롭게 세워질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죄를 보면서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엘리 자녀들에 대한 심각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아멘.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의 아들들이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게 된 것이죠. 그저 나의 욕망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이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을 자신들이 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타락, 완전 윤리적인 무너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서 저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도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요. 마음속에 죄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싸우는 것이고요. 내 힘과 의지가 안 될 때에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죄가 가득 차버렸습니다. 더 이상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것으로만 가득 채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악함이 내 눈으로, 내 입술로, 내 손과 내 발로 드러나는 것이죠. 엘리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행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고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훔쳤습니다. 처음에 훔칠 때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으니 내 돈으로 살 수 없으니 딱 저거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를 훔치게 되고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또 세 개가 되다 보니 나중엔 어떤 마음이냐? 모든 것들이 훔칠 것들로만 보여지게 되고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당하게 돈 주고 사는 것이 아까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훔치는 것뿐만이겠습니까? 엘리의 자녀들이 처음에는 떨리고 이것이 맞을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처럼 우리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범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다 보니 익숙해지고 하다 보니 그것이 좋고 하다 보니 그것이 당연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멈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욕도 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향한 폭력입니다. 비난도 죄입니다. 뒷담화, 보이지 않게 누군가를 따돌리는 것도 죄입니다. 거짓말,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들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원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워서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의 죄악의 이야기를 듣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제사장이 처음 들은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에게 들었거나 처음 들어서 놀래가지고 아들들에게 혼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들들의 죄악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엘리 제사장은요. 어떠한 훈육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뒷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런 말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 엘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아들들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방치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육신의 부모로서 아들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더 나아가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그냥 기른 것이죠. 엘리는 육신의 아버지 역할은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아버지 역할은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겐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가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 하려 할 때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뉴스홍화의 담당자라고 해서 제가 영적인 부모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멀어지려고 할 때, 예배와 멀어지려고 할 때에 그것에 대해서 훈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요즘 부모님들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부모이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못 가르쳐 줍니다. 아이들에게 공감해 줘야 된다. 아이들의 마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 아이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가르쳐야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못하고 잘못했을 때에 잘못했다고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선생,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된 길로 끝없이 가게 되어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길로 가기 전에 나에게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내 삶을 체크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지옥에 간 엘리의 아들들은 누구를 제일 원망하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죄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버지가 늦었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무섭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사람에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누가 용서해 주겠느냐.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들들의 반응입니다. 무엇입니까? 듣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이것이 이들의 마지막 기회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 없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돌이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에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할 때에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것이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적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적어가면서 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 그들의 삶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공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성, 영적 부모가 없는 것, 그리고 듣지 않는 것. 나에게 이 세 가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없다면 다시 채우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죄성, 영적 부모가 없는 것, 그리고 듣지 않는 것, 이것이 나의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죄성이 있으나 기도함으로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며 가르침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